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비상 상태에서 맞는 두 번째 성탄절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여기 모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성탄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래도 좀 상황이 호전되어서 지금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본문이 후보로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새벽에 시편 131편을 전하면서 이 본문이 이제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꼭 그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31편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상태 가운데서 젖된 아이가 누리는 그런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섭리를 주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젖을 땐 아이가 누리는 그런 만족과 평안에 이렇게 비유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하연이가 여기 앉아 있는데 하연이가 태어난 지 이틀 둘째 날 신생아실에 이제 있다가 그 면회 시간에 가서 이제 그 면회를 하는데 하연이를 이제 젖을 먹고 자고 있던 애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003년이니까 19년 전 얘기인데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젖을 먹고 잠을 잘 자다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나와서 막 이렇게 쩝쩝대고 이렇게 면회를 하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제기는 얼마나 됐어요? 어제 났는데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시편 131편에서 말하고 있는 젖된 아이는 이제 그 3살 정도 지난 그래서 엄마의 젖을 완전히 뗀 아이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뗀 아이가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고 자라서 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 젖을 뗀 아이는 내일은 뭘 먹지? 이런 걱정 안 합니다. 그렇죠? 엄마가 주는 대로 먹고 엄마 품 안에서 엄마의 인도와 보호를 추후에 의심도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그 엄마의 그 품 안에서 정말 그 평안하고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지내는 아이의 마음의 상태, 그거를 시인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처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삶을 누릴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앤드류 머레이의 나를 죽이고 성령을 품으라 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즉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젖된 아이가 누리는 그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만족과 평안 대신 불만족과 어떤 그런 요동하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원인이 뭔가?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어떤 신앙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지, 내가 이 정도는 나한테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는 그 아이가 엄마의 그런 완전한 그런 엄마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에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없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즉 법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이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낮아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못 견뎌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여전히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데 그날도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토요일은 29일이었어요. 그 해 마지막 토요일이었는데 오늘 또 우리가 마지막 토요일이잖아요. 한 2시간 정도 됐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하연이 위에 하은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얼마 전에 한 3주 전인가 기형아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날도 새벽기도 갔다가 토요일이니까 이제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가 기형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때 뱃속에 5개월 됐을 때인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18번 염색체가 원래 암수 이렇게 XY 그 염색체가 한 쌍으로 되어 있잖아요. 2개로. 근데 그 염색체가 하나가 더 생겨서 발생하는 그런 이상 증세라고 합니다. 에드워즈 증후군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거의 사산하거나 태어나서 최고 오랜 기간 살았던 아이가 10개월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거의 죽는다라는 거예요. 심장 이상으로. 그리고 나서 5개월 후에 태어난 지 23시간 4분 만에 먼저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그 5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다루셨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죽을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면 죽을 아이를 뱃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밖에서 보는 거죠.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냥 그런 일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다루셨어요. 제가 아내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꺼내려고 그래요. 될 수만 있으면. 근데 성탄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태어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런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땅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거든요. 물론 결국은 다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게 이상한 그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누구든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살다가 죽는 거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은이도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죽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 한 분 계시다라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우리 주님의 이 탄생은 한켠에는 고통스러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동시에 그 죽기 위해 태어난 그
태어남과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유일무이한 그런 죽음이고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의 본질에 합당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한 다음에 했던 권면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다툼이 있는 거예요. 경쟁심과 시기심, 잘못된 이런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유두구와 그 순덕이라고 하는 두 유력한 여인 사이에 그런 다툼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 하나됨이 깨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 두 사람 사이에 왜 그런 경쟁과 다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각각 각자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아지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겨나고 그런 하나됨이 깨지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던 거란 말이에요. 즉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봤던 본보기로서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서 그를 살린 것처럼, 다른 사람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권면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면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필요한 그런 것이죠. 제가 왜 이 성탄절에 이 시편 131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죽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런 삶에 대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젖된 아이가 누리는 그런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을 다루다가 왜 십자가로 돌아가느냐?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모든 질병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는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경쟁심, 그 잘못된 경쟁심으로 일어난 그런 분열, 이런 것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모든 영혼의 치료제입니다. 사도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어야 하고 우리 안에서 헛된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툼도 사라지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을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가파른 그 아래로 향하는 그런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가셨는지, 그리고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님에게 임했는가를 그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통해 이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심으로써 다툼과 허용으로 인한 분열의 조짐이 번져가려고 하는 이런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젖된 아이가 누리는 그런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사도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분이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다. 이게 그분의 낮아지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낮아지심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낮아지시기 전에 그분의 원래 위치가, 그 영광이, 높아짐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 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이셨던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본질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영광을 취하신 상태를 대해서 관념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고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유한한 자는 무한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알게 되는 그 지식의 차이를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아는 것으로 비유하잖아요. 오늘날의 이 거울이 아니라 동으로 만든 거울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을 그런 차이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렇게 얼굴을 맞대고 볼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유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시는 것처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셨던 분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낮아지심의 정도와 깊이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 차이, 그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의 그 차이, 그 간극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사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셔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늘 하는 게 있죠. 정치 계절이 오면 재래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어묵 먹고 연례 행사죠. 그걸 통해서 그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높으신 분들이 이 아래 끝들이 사는 재래시장에 와가지고 아래 끝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어서 나도 이렇게 높은 사람이지만 당신들과 같이 이런 서민이고 당신들의 애환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퍼포먼스 하는 거죠. 다 쇼죠. 그런데 그렇게 오면 우리는 쇼라고 이렇게 알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은 그거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막 사진으로 찍어놓고 그 가게에다 걸어놓고 막 이 대통령 되실 분이, 국회의원 되실 분이 여기 우리 가게 왔다, 자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책에서 읽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어떤 마을에 갑자기 막 사람들이 어떤 집 앞에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무슨 일 있냐고 저 집에 그랬더니 막 큰 목사님이 지금 그 집에 신방을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몇십 명이 아니라 교인이 몇십만 명이에요. 그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 집에 왔다라는 겁니다. 신방을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지금 밖에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높으신 주의 종님의 신방을 받을 때 사람들이 화분하게 얘기해요. 교황이
세족식을 하잖아요. 그 높으신 주님의 대리사자인 교황님이 사람들, 일반 성도들의 발을 씻기실 때 막 사람들이 막 감옥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코에 호흡이 달려있는 그런 피조물들이, 아무리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은 그들은 수에 칠 가치조차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낮은 자리에 처하면 그런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감읍을 하고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신 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연약한 아기가 되신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이 영광, 높아짐과 낮아짐의 이 격차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신의 그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본질상 유한한 자들에게 내려가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 무한자가 유한자가 되신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들 그분의 낮아지심에 비할 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너무 낮아져 있다고, 내가 너무 비참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가 우리 영혼의 모든 질병의 치료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나 스랍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천사나 스랍들이나 이런 존재들은 그 피조물들 중에 으뜸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런 천사나 스랍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분은 천사나 스랍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혈통적인 의미의 아브라함 자손,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모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말했듯이 흙집에 살면서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물어닐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을 하면 사람은 흙집에 살면서, 콘크리트 집도 결국은 흙의 연장선상이니까 말이죠. 흙집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이 죽잖아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작은 것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요. 물리적인 그 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바이러스와 사람의 이 차이는 정말 이 지구와 그런 우리와 목성이나 태양의 그런 차이만큼의 그 큰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그 작은 것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타락했고 늘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달려가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다 죽음의 포로로 잡혀서 다 죽고 맙니다. 바로 그런 인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놔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낮추심은
사람이 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갑니다. 사도는 여기서 그냥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해서 그냥 낮아지심을 사람이 되신 것과 십자가에 죽은 것, 이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생애가 있었잖아요.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그걸 생략하고 있는데 그것을 볼 때도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분은 왕가나 대부호나 또는 최소한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오늘날 목수 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그 경력에 따라서 또는 종류의 목수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 경력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 예수님 당시의 목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당시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극한 그런 가난 가운데 처해져 있었는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더 안락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를 택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십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주님이. 마리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 그 자손들 중에 요셉보다 훨씬 더 부유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가?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나는 왜 이런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커서도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 이렇게 말을 해도 2000년 전에 가난한 목수가 처했던 그 가난함에서 겪게 되는 그 서름과 비천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가 우리 영혼의 모든 질병의 치료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그분은 선택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런 환경에 태어나신 것은 자기를 낮추신 결과라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또 그가 공생애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분은 신성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12살 때에 이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랍비하고 막 얘기를 주고받는 12살인데 당대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하면 당대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 이런 분들하고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하는 겁니다. 12살이. 그러니까 굉장히 비범한 그런 아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경외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그런 모습을 드러내시긴 하셨지만 그것이 모두 신성을 드러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은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에 33년을 사시는데 30년 동안 개인적인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신성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신성을 사용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시도를 했다든지 그 신성을 사용해서 어떤 그 공생애 때 보이시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적들을 향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고달픈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있으심에도 그거를 억제하시고 절제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 동안 우리는 압니다. 그 삶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기였다라는 것.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겪으셨던 그 어려움들은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 동안에도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순종하셨기에 그 어려움들 속에서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왜 내가 사람이 되기로 하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첩박한 환경에 두셨지?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그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그 시간을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주님이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들 동안도 분명히 자신을 낮추시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33년 동안에 30년입니다. 그러면 그게 33분의 30이잖아요. 그죠? 거의 한 90%의 삶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인생이. 우리 나이로 한번 치면 70이면 63년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80이면 72년 동안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 시간들 동안 주님은 어디에서도 설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에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알리시고 행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음에 얼마나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질곡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났을까요? 죽음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모세처럼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났을 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골수에 사무치는 불이 있어서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골수에 사무치는 불 같은 것이 분명히 주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건데 당신의 생애의 90%를 침묵하고 절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5년부터 신학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셨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된 것이 96년입니다. 해수로 9년이에요. 9년.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 부족함을 인한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어요. 또 하나는 불러내셨는데 왜 나를 그렇게 그 부르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에서 오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서 오는 그 고통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해마다 9월 말 되면 막 알았습니다. 왜? 9월 달 되면 노회가 있거든요. 교회에. 노회가 열리는데 그 노회에 이제 목회자 후보생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노회에서 시험을 먼저 봐야 돼요. 그게 9월이거든요. 그러면 9월이 지나가고 10월이 오면 올해도 아니구나. 또 한 해가 되면 올해도 아니구나. 이거를 해마다 겪는 겁니다. 아내한테도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운지 여러 번 호소를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주님은 90%예요. 당신의 생애의 90%를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러다가 내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닌가? 내 나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조바심이 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뭐 구역장을 하든지 그런 일을 하면 막 제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빌리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막 그때 그거 끝나고 막 엄청 울었어요. 빌리 엘리엇의 그 발레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왕립 발레단인가 거기 이제 테스트를 보러 갔는데, 얘는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에 의해서 실패한 발레리나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뭐 정규 코스를 거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음악에 나오니까 이렇게 발레를 하는데 이 정해진 그런 루틴이 있잖아요.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심사관이 그냥 심드렁하게 이제 보다가 이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브리티시 그 영국 뭐죠? 예, 뭐 갓탤런트인가 뭐 있잖아요, 그거. 예, 브리티시 갓탤런트 거기에서 그 사이먼 그 심사위원이 폴 그 누구 있죠? 한번 해봐라 하고 이제 했는데 갑자기 막 네슨 도로마 막 노래 나오니까 갑자기 불펜을 딱 불고 딱 놀래가지고 쳐다보는 것처럼. 빌리 엘리엇 거기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다 끝났는데 심사관이 침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이고 떨어졌나 보다 하고 완전히 고개 톡 떨고 있는데 심사관이 묻는 거예요. 넌 발레할 때 무슨 생각하니? 무슨 생각하면서 발레하느냐? 제가 그 대사를 잊지를 못해요. 저는 발레할 때 제가 사라집니다. I am disappeared. 나는 사라진대요. 그리고 나는 새가 되고 나는 뭐가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면 제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저를 보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일로 저를 부르셨는데 아직도 제게 그런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기다림의 시간이. 근데 주님은 그분의 생애 90%예요. 제가 복음에 대한 열정, 뭐 영혼에 대한 구령 이런 것을 가진들 주님이 가지셨던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불가죠. 근데 주님은 90%를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인생의 90%를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자기를 낮추어야 할까요? 주님이 그러셨다면. 근데 우리는 너무 조바심을 냅니다. 그 조바심의 뿌리에는 이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젖된 아이의 그 평안과 만족이 내게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뿌리에는 우리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남들에게는 없는 구령의 열정이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근데 주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없고 종이 상전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젖된 아이처럼 평안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와 비교하실 수 없는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모든 질병의 치료제입니다. 드디어 주님은 그 개인의 생애를 끝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얼마나 머릿속에서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큰 은혜를 주셨고,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과정, 뭐 결혼하는 거, 애들 출산하는 거, 이런 모든 과정들,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는 막 큰 은혜를 주셨다. 너무 생생하게 큰 은혜를 주셨다.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런 큰 은혜를 줬으니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크게 쓰실까? 이 생각이 제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당신의 생애의 90%를 그렇게 사람들 속에 묻혀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그 갈릴리 촌동네에서 살았던 그 주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뭔가 막 큰 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고 막 여기저기 그런 유명 강사로 불려다니면서 방송에도 출연하고 뭐 부흥회도 인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주님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랍비나 서기관들과 같은 학자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분이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은 평범하거나 어쩌면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배우기에 더딘 사람들이었고 자주 넘어지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분이 찾았던 또는 그분이 모았던 회중은 소수의 특권층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청종하려고 왔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지식인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왔죠. 근데 그들이 온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엘리트들이 아니었어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었고 많은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끼 식사도 해결할 수 없어서 사흘 동안이나 굶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했던 거죠. 그분이 가까이 하셨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분이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 악하고 거짓의 화신인 사탄에게 광야에서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역시 자기를 낮추신 결과예요. 자,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런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돈 걱정 없이 우리가 큰 부자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약간 럭셔리한 그런 차와 그런 아파트 막 이런 호화로운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그런 크기의 집과 자동차와 그런 어떤 그런 윤택한 그런 삶을 재정적 돈 걱정 없이 사는 정도, 이 정도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더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런 결핍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저런 어떤 시험에 시달리지 않고 더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이런저런 환경의 개선이 되어지면 내가 받고 있는 이런 시험을 안 받을 텐데 그래서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더 충성할 텐데. 이 부분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치료제이십니다. 주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는 목마르시고 배고파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겪으셨고 사람들로부터 중상모략과 비방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해도 병을 고쳐도 귀신을 쫓아내도 늘 중상모략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 미쳤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받을 때 얼마나 길길이 뜁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선한 의도로 했는데도 그것을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막 우리가 뒤집어지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말이죠. 얼마나 자주 내가 한 그 작은 선행에 대해서 어떤 수고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꾀합니까? 교묘한 방식으로 말이죠. 대놓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은근한 방식으로 상대방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그런 수고를 했는지 이걸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가 막 화가 나죠. 다양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또는 사보타지를 행하는 거예요. 태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순결함과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한 가르침을 베풀고 선한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그분은 낮아지심이 무엇인가를 친히 겪으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그분은 미운 물건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살펴보심으로써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돌아보실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주님이 돌아보셨고 자신을 우리 대신 그 죽음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돌보신 거예요. 그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분은 복종하심으로 그렇게 죽음을 택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그의 영혼이 떠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분은 죽어가시는 동안에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자신의 죽음을 인해서 어떤 원망이나 그들을 향한 어떤 독설이나 욕설을 퍼붓지 않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그분은 잠잠히 그 일을 당하셨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외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거나 12형 더되는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함의가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의 양편에는 흉악한 강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 가운데 두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 강도들과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하늘도
그를 품지 못하고 땅도 품지 못할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라는 의미로 십자가에 땅에 들려있는 십자가 위에 그렇게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그 어중간한 그곳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미운 물건이 되어서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낮아지심입니다. 그분은 이 일을 하시되 8절에 보면 복종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써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즉 아버지께 속했던 사람들이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분의 백성들을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건지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법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잃어버린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갚아야 될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갚으면 그들이 다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그들이 갚아야 될 빚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워서 그가 대신 갚아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중보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습니다. 그분에게 성령이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에 도달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는가? 거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낮아지심의 극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머리 되신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면 그의 몸이고 지체된 우리들이 내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낮아지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견뎌야 하고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자아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를 낮춰야 하느냐라고 하는 볼멘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은 우리 주님의 죄를 인해서 흘리는 피 흘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피 흘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방식으로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야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아들을 대속자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공의롭게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친히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을 믿는 순간 곧장 죄사함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분의 피는 이미 흘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의 죽음은 주님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이 사건, 그리고 뒤집을 수 없는 그 사건의 의미를 인해서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분의 이 낮아지심의 원인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혐오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동등이신 우리 주님을 내려오게 했고 점점 더 낮아지게 했고 마침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점에까지 내려가게 했던 겁니다. 바로 죄가.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더 낮은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순종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 건곤일척의 싸움을 하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그러나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신 겁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제 안에서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작은 선이 최소한 우리가 한 것만큼이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조바심을 내고 안달을 합니까?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저 때 나이에 그 평안이.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낮고 감추어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을 인해서 볼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형태의 사보타지를 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는 일을 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내가 지금은 이렇게 낮아졌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라고 하는 생각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그 젖대 나이의 평안과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그려놓은 어떤 선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지 그 이하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10년은 기다리겠지만 11년은 안 되는 거예요. 10년에서 하루도 지나면 안 돼. 우리 나름 다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나름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 영화 대사처럼. 다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아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늘 우리는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선에 막 점점 막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우리 마음에 막 안달이 납니다. 요동을 칩니다. 젖된 아이의 평안과 만족, 누리기를 원하지만 누리지를 못해요.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아니 하나님 나를 이만큼 낮추셨으면 됐지 얼마나 더 낮추시려고 하십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를 부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신 정도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너무나 당연한 순리예요.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들을 다 찢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새벽기도 하고 모든 예배 안 빠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금 꼬박꼬박 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있고 뭐 이 정도면 됐지. 어느 정도나 라고 하는 그림들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낮아지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나도 내 삶이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정도, 충성의 정도도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때를 기준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지금 정상이다 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기준으로 우리의 사랑의 정당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성도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도 우리가 과연 정말 충분히 낮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또는 충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종들의 삶을 봅니다. 그 사실 앞에서도 우리는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낮아지는 것에 있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런 생각들을 해요. 사람을 보면서도 말이죠. 하물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낮아지심과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면 우리는 양 측면에서 즉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지 또 주님을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주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시간들이 후회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주님을 아는 일들에 시간을 내지 않고 좀 더 다른 일들을 했더라면 내가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후회들 말이죠. 여러분들도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좀 더 재리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터득하고 세상 물정을 아는 일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라면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더라면 지금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치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었고 지혜롭지 못한 시간들이었던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치셨던 그 시간들은 주님은 결코 어떤 후회가 없으셨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낮아지심과 우리를 향해 그렇게 낮아지시기까지 하신 그 근본적인 원인인 사랑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양 측면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낮아지심에, 또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우리를 낮아지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우리를 맡길 때,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기 위한 그런 길로 우리를 불러내실 때, 거기에 그냥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젖된 아이의 그 평안과 만족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들 다 찢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세워놓은 그 모든 인생의 플랜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세워놓은 인생의 플랜들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허물어 보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낮추시면 낮추시는 그 상황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에 우리를 불러내신다라면 거기에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젖단 아이가 누리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의 그 오심의 목적을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그 상황을 못 견뎌 하고, 내가 여기서 견디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또는 이때까지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속에서도 낮아지심의 그 상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달을 하고 조바심을 내며 그때도 여전히 이 젖된 아이가 누리게 되는 그 평안과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요. 또 주님을 위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 수고를, 내 사랑을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런 속에서 그렇게 나를, 내 에너지를 쏟아가며 시간을 쏟아가며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회의가 밀려오고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저런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불만족과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을, 영혼의 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유일한 치료자가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제한 없이 사랑을 베푸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놔두시든지, 또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어디까지 우리를 이끄시든지 그 안에 주님의 섭리에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김으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 젖된 아이의 그 평안과 만족을 낮아질 때도 주님을 섬길 때도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